크랩이 뭐하더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를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가 회당이고요. 회당. 둘째가 뭐냐면은 언어 통일. 세 번째가 구약의 번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로마의 평화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충 들으시면서 그 상상이 되실 거예요. 언어의 통일, 그렇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으니까 전도가 빨리 됐겠지. 구약이 번역이 되었으니까 되게 전도하는데 좋았겠지 하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회당이 왜 그럴까, 왜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데 회당이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죠. 예, 사울 왕 때 한 나라, 다윗 왕 때 한 나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까지 한 나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내려왔더니만은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킥킥 웃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서 요한 3서 계속 니고데모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밖에는 모르세요. 그래서 나왔는데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고요. 남유다가 586년 혹은 587년에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행한 정책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다른 데다가 그 이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은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바벨론 몰아내자, 뭐 아수르 몰아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영토 넓으니까 강제로 이제 다른 데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고 정족수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된다 그러면은 회당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0가족이죠. 그래서 그 사방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수르, 바벨론, 지금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중동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쪽에 회당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복음 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지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요, 구성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는 50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또 50분 강의 이렇게 됩니다. 오랜만에 옛날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떠올리세요. 네.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처음엔 그냥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해서 다녔는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신기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상당히 경건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지키고 이런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아이고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7일 만에 우리가 집회를 여는데 오시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유학을 네덜란드에서 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네덜란드에서 받았는데 암스테르담에 한인교회가 달랑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대개 뭐냐면은 사모님들은 교회에 원래 다니시는 분들이고
남자들은 안 다녔어요. 그런 그 쌍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차로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 데려다 주기 위해서 교회 앞마당에들 서 있고 예배 시작하면 밖에서들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뻘쭘하니까들 교회 밖에 이렇게 앉아들 있어요. 그 홀에. 그러다가 안에서 뭐 하지? 그러고서 한두 명 들어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차츰차츰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저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하면서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또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개종자하고 완전히 종교를 바꾼 개종자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나뉘어져요. 두 부류로 나뉘는데 여러분 그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뭐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할례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할례 받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받아라 그러시고 시록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신 다음에 할례를 안 받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개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못 먹어요. 예,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 어쩌다가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됐다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너는 더러우니까 7일 후에 다시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 할례 받았어 하고 그러니까 증서를 딱 내밀면은 유대인들이 같이 밥 먹읍시다 하면서 같이 밥 먹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아직 할례는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회당에는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성전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성전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뭐 별 그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보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지도들 나오죠. 그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고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그 개종자들은요, 뭐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쭈레쭈레 딱 들어가면은 여기 남자들의 뜰 들어가려면은 이제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과하다가 웬 백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네? 웬 아프리카 흑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러면 정지.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여기 그 내가 할례 받았다는 이 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례 증서 같은 거예요. 그걸 하면 알고 우리 동포시군요.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증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잡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도 증서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여기서 드릴까요? 당신 여자 아니지 않소? 여기 여자들을 예배 드리는 곳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저 바깥으로 가보시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은 할례도 못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하나님을 섬겨 그 여기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나 내주자 해가지고서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동전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부수 요새 왜 무슨 어디 뭐 대전에서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천안에서도 뭐 흥타령 축제 이런 거 하면은 부수 설치해가지고서는 돈 받고서는 며칠 동안 장사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멀리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배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매매하고서는 자 돈 받고 야면서 쩔렁쩔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조용한 데 있나 해가지고서는 여기는 자리가 있는 데서 무릎 꿇고 서 있으려니까 시끄러워가지고서는 지금 제사장님이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소가 지나가다 똥을 떡하니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럼 더러워 하면서
자리 있나 하고 봤더니만은 자기처럼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위쪽에서 왔는데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도 자리 있나요? 자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세요, 안 하세요? 분노하셔가지고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상 뒤엎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이방 세계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이런 말씀하시죠. 거기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거늘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냐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왜 하필 그 말씀을 하시냐면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들, 만민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남자들을 위한 데, 유대인들 여자들을 위한 데는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서는 이방인을 위한 데서는 그냥 장사하도록 해놓고서는 이방인들은 와가지고서는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서는 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 교회가 다 그랬지만 시골에 이렇게 교회 하나 있고 교회 그 마당 커다랗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성전도 마당 하나 덩그러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 와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배 때도 이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무슨 차별이냐면은 여기 이제 앞에 강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앉냐면 대종자들하고 유대인들이 여기 앉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 앉냐면은 의자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보면서 앉아요. 이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 유치원에 보면 어린아이들 재롱잔치 한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 옆에 앉아가지고서는 앞에는 안 보고 자기 애만 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자기 엄마 애 샷다만 누르고 있죠. 그거 참 신기합니다. 엄마들은요, 무슨 교회에서 하다가 밖에서 누가 하면서 울잖아요, 아기가. 딱 그 엄마만 뛰쳐나가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아기들 우는 소리 뭐 다 똑같은데, 딴 엄마들은 애가 울어도 아무 관심이 없고 딱 그 녀석 엄마만 뛰쳐나갑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는 신기한 그 재능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앉는 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서 앉는 거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건 아닌데 같은 장소에 있는 거니까 그 앞쪽을 바라보니까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그 랍비들이 겁을 줘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신학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 가운데서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도 군인이었으니까 할례 받기 힘들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주시는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안 받는 자마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듣다 보면서 오늘도 또 한판 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서 우리 견뎌야 돼. 참 견뎌야 돼. 그러면서 근데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설마 20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어? 그래도 성경에 지옥 간다고 써야 되잖아. 아유 그냥 참어. 오늘도 한 말씀 하시는 거기나 참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깨름직하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치사하게 할래 받고 말지. 뭐 못하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남고 있느냐. 그런데 세 가지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고통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집 할례를 받으니까 너 할례 받을 때 아팠니? 너 아파서 막 엉엉 울었어. 그러면 이
이상한 녀석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기억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가지고서 할례를 받는다. 그 당시에 마취제도 없는데 이걸 뭐 죽을 노릇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했어요. 그 병균이나 이런 걸 때문에도 그렇고 과다 출혈로도 그렇고 툭 하면 죽었습니다. 그 어른이 할례 받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동족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로마 시대 그때 유행하던 게 뭐였습니까? 공중 목욕탕 문화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이 뭐냐면 때밀러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오늘날의 찜질방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자기 동족 그냥 멀쩡했던 녀석이 유대인 회당 다니더니 요즘 애들 말로 유대 덕후가 되더니 어느 날 봤더니만 신체를 훼손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징그러 저놈이 이제 같이 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는 친구들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할례 받기는 너무 무섭고 그러면서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맞죠?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요 재미있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랍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다 그러면 가가지고서는 혹시 오늘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설교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랍비가 있는데 예배가 시작했는데 들어와서 누가 앉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랍비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 같은 분을 보내가지고서는 혹시 랍비신지 여쭤보고 랍비시면은 오늘 예배 설교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려봐.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의 전속 랍비가 아니셨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은 가는 데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은 랍비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병자들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 어디인가 그러면 이사야서입니다. 딱 드리면은 이사야서를 가지고서는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이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분단위로 이렇게 서울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아주 분단위로 콘티를 짜요. 찬양팀 37초 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님이 25분 설교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널널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목사님이 낮에 이제 목사님 댁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선배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나 이제 은퇴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있어. 오늘 자네교회 은혜 받으려고 온 거야? 그럼 아이고 선배님 오늘 예배 좀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네 은혜 받으러 왔다니까 무슨 설교 부탁 그래? 난 싫어. 아유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되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녁 예배에 와 보면은 그때 다 저녁 예배 되었으니까 설교에 분명히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순서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설교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건 우리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도중에 저 뒤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여행을 하셨거든요. 서울 올라가려면 한꺼번에 못 올라가니까. 그럼 뭐냐면은 마지막 찬송 부를 때에 발견하면은 오늘 우리 귀한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뒤에 무슨 교회 아문계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3절 4절 다시 부르면 뚜벅뚜벅 오셔가지고서는 축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사이에 서로 간의 예의였어요. 그게 랍비들 간에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생긴 게 벌써 달랐겠죠.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말 못하지만 매일매일 글자도 모르고 그때 문맹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문맹이고 그 다음에는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 틈에 맨날 성경만 읽는 랍비가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딱 감이 다르겠죠. 예. 그러면은 가가지고서는 혹시 랍비 아니신지요? 랍비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그러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안 들고 나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보고 잠깐 써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이면 몇 차 전도여행입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죠. 13, 14가 1차 전도여행이고요. 자,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먼저 예배 순서가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성경들을 낭독을 무지하게 길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길게 한 게 뭐냐면 오늘은 저도 설교 요절을 달랑 3개만 제가 했었는데 설교 본문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고 또 집에서들 열심히 읽으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문맹들이고요. 성경책이 비쌌어요. 그래서 회당에 오면 성경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은 듣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이 맞아요. 왜 틀리게 번역했나 모르겠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앞서 낭독을 하면은 읽는 자, 듣는 자들, 남은 사람들은 듣는 거였어요. 성경은.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순서대로 한 5장씩 읽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단 첫째 지루하고요. 시편에 접어들면 몇 달 동안 시편만 듣는 겁니다. 지루하죠. 그 다음에 절기랑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서는 대속죄일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훌쩍훌쩍 울면서 대기하다가 오늘의 성경입니다 하고 봤더니만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아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너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너의 입술은 뭐가 같고 너 뭐가 같고 하면은 뻘쭘하죠. 예. 다음은 거꾸로 6월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예레미야 애가가 나왔네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어린 것들을 돌에 치고 우리 장로들의 목을 자르고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겁니다. 뻘쭘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눴어요. 그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조금,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조금,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조금, 시가서에서 조금 해가지고 한 주에 읽을 만큼 읽고, 그 다음에 절개도 만들고, 기쁜 날은 기쁜 성경 구절, 슬픈 날은 슬픈 성경 구절 하도록, 그거를 성구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렉셔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읽었어요. 근데 양이 많으니까 조그만 회당에서는 양만 해도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혼자서 읽었고요. 그 회당장이. 그 다음에는 조금 큰 도시에 있는 데서는 회당장들이 여럿이서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모세 오경 중에서 읽다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사람이 나가서 예언서 중에서 읽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이제 랍비가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앉아있던 랍비가 딱 보더니만은 전도사님 같은 분을 불러가지고서는 저분 혹시 랍비신가 알아보고 저기 랍비시거든 설교 좀 부탁하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게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냥 처음 가는 데예요. 처음 가는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저도 회원교 오늘 처음 오는데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그 렉셔너리 성구집 읽은 거예요.
몇 장을 낭독한 겁니다.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해당장들이 앞에 앉아있죠. 앞에 앉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뭐 전도사님쯤 되는 분이겠죠.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이게 뭐예요? 설교해 주실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일어나서 앞에 저벅저벅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같은 부류 사람을 말하는 줄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그냥 그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서가지고서는 먼저 가운데 앉은 사람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세니에 앉아있는 아직 할례는 못 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두 부류 사람들입니다. 그 헬라어로 포부멘, 헬라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설교하다가 중간에 한번 성도 여러분, 뭐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그런데 여러분 뭐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26절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라고 한 다음에 아직 설교 계속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과 할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건 뭐예요? 아직 할례 못 받고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다니던 시기에는 그 설교할 때에 그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제 합동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니까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저 신천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나 목사니까 설교해 주세요. 설교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세요? 그러고 아무나 세웠더니만은 여러분 신천지 가셔야 됩니다. 증거 장막성전이 진짜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장신입니다, 뭐 감신입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요한 신학대학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심할 필요 없는 분이겠다 하면은 세우는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시험 본 거 없어요. 그냥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백석대학교 교수다 그러니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검증했냐면은 누구의 제자냐 가지고 검증했어요. 그 랍비들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누구 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은 누구이십니다 그러면 믿을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에 나와서 일단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 바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은 그 당시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은 그 12 제자들이 잡혀 들어가죠. 마띠아까지 앞에서 제자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서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면서 가말리엘이 말한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가말리엘의 말에 따라서 매만 몇 대 때리고선 내쫓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산헤드린 어마어마한 그 산헤드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서는 저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얼어붙죠. 깜짝 놀라서 설마 가말리엘의 제자가 여기 시골에 왜 와? 설마 동명이인 다른 가말리엘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껄껄 웃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가말리엘이 제 스승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서는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또 크게 또 한따까리 하겠다. 그러면서 군대 용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요 옆에 유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 서로 손에 손 잡고서는 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왔으니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 할례 안 받는다고. 그래도 견뎌야 돼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서 눈을 찌릿 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할례 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면서 홀린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면은 그 겹겹이 싸겠죠. 그러면서 질문 공세를 쏟아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창세기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라삐님은 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예수라는 분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집이 근처에 있고 좀 커다란 집이 있는 사람이 박수 치면서 자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우리 라삐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서는 우르르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서는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거 우리만 들은 말씀 아니다. 지금 이 도시에 해당이 이것만이 아니라 12개가 더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하경회라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하경회 회원들한테 전부 다 그 단체 카톡 돌려라. 다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왜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가 오늘 설교를 했대. 아이고 자네들 크게 한번 혼났겠구만. 아니야.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할례 안 받아도 천국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창세기에 돼 있고 출애굽기에도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 안 받으면은 저거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는데 분명히 들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가서 그 양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가보세요 그럼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면서 대글대글 부르고 이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일도 모이시다, 모레도 모이시다 하면서 몇 주 동안 모여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마 그 집 주인일 경우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 분한테 이제 안수를 해서 당신이 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교회를 맡기고 나는 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안수하고 다른 데로 또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시장 거리에서 전도를 했다고 해보세요. 시장 거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멈춰서서 뭔 얘기 하나 이러고 쳐다보겠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유? 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뭐유? 저기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뭐유? 저기 모세가 쓴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누구유? 그러면 또 뭐예요? 모세부터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한 2시간 동안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말고서는 나는 못 믿겠어. 하고서는 가버려요. 그럼 뭡니까? 그 오전 장사 헛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회당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만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단 회당부터 찾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회당부터 찾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회당이 이방인 전도의 그 황금 어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삽시간에 번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핍박했을까 하는 것이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어느 곳에 가서나 그 시장에 그냥 서가지고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또 뭐요? 뭐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면은 옆에 있는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그 위협을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SCO 참 삽질하고 있네. 요즘 애들 말로. 그러면서 SCO 사도 바울 아이고 가말리엘 제자라더니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시고 그러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보니까 제일 큰 회당들 찾아가요. 그리고 회당들 찾아가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싹싹들 빠져나가서 다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저도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암스테르담에 한인교회가 딱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로테르담에 하나 있었어요. 두 개인데 가끔가다 보면은 이렇게 외국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여자분이랑 결혼하신 남자 네덜란드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나라 남자 네덜란드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남자 한국인이랑 결혼한 네덜란드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몇 분 안 되지만 큰 힘이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로 관공서에서 무슨 세무서나 이런 데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일상 네덜란드어 하기도 힘든데 그거 뭐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 문서 외국 사람들이 읽는다고 들었어요. 뭐 등기, 세무 문서 이런 거.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님 남편분 이것 좀 부탁해요 하면 그분이 설명도 해주고 아니면은 그분들이 조금 이제 연줄이 닿는 분이다. 그러면 시청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친구가 세무서 서장이다 그러면은 쉽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빨리 또 해주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빨리 하도록 해주고 큰 힘이 돼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싹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빨로는 돼요 안 돼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서울법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말빨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깡패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류가 그냥 동네 양아치들입니다. 돈 주고 사도 바울 죽여라. 그러면은 착수금 1,000만 원에 죽인 거 확인하면은 2,000만 원 더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쫓아오죠. 그래서 이 회당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아수르 사람이랑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잘 믿으라라고 해서 사방으로 쫓아놓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 복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었죠. 이제 첫 번째 거 이해가 되셨죠? 회당. 두 번째는 이야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어의 통일인데요. 여기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아주 간략화해서 그림입니다. 나일강,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인데 성경에는 그리스라는 명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카이아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가야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할 때 그 아가야고 북쪽에는 이제 마게도니아입니다. 지금도 마케도니아 있죠?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오고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소아시아 그러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에서모드, 사빌라 해가지고 7교회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왕 중에 필리포스 2세라고 있었어요. 제가 글씨를 좀 엉망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가 있는 지금 이 그리스가 있는 반도를 여러분 무슨 반도라고 그러냐면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발칸.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발칸포가 연상되실 텐데 그 발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발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그 건너편을 보면은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뚝우뚝 솟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바다 건너는 산들이 많은 땅이야 해가지고서 산들이 발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발칸 반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산들이 많기 때문에
대제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평지가 나올 때마다 소규모의 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테네, 뭐 그리스 아테네, 또 뭐가 있나 스파르타, 뭐 이런 것들이 소도시들 아닙니까? 발칸반도도 그랬어요. 마게도냐도 그랬어요. 그래서 소도시 중심이었는데 이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다 내가 먹어버릴 거야. 해가지고서는 북쪽 마케도니아를 통일해 버립니다. 통일한 다음에 힘이 남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리스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 전체가 필리포스 2세 치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2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니까 어때요? 제가 시계 보는 이유가 20분 되면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제가 어색해가지고. 오늘 여기 오느라고 어저께 염색했어요. 제가 이상합니다. 하얀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죠. 자기 아들 교육 잘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북쪽 마게도니아는 싸움은 잘했는데 문화적으로는 형편없었어요. 남쪽 그리스에 비해서. 그리스 문명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가지고서는 가정교사 구하려고 여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천하니까 내 아들 가정교사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니까 흔쾌히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14살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4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배울 나이, 한창 가르칠 수 있는 나이, 이런 나이들이었죠. 근데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남쪽에 와서 아테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자기네 나라 쪽 왕이 와가지고서는 점령을 한 다음에 내 아들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겠어요? 헬라 문화를 가르치죠. 저 시계 틀립니다. 3분 더 가요. 가르쳤죠.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걸 익숙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BC 356년생인데요. 56년생인데 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이 될 때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죠. 알렉산더라는 그 영화 있죠. 그래서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20살짜리가 왕이 되니까 저거 싸움 잘할래나? 라고 걱정했는데 웬걸 아버지보다 더 잘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 다 이기고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은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한테 문을 엽니다. 그냥 항복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워낙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항복했어요. 그리고 쭈르륵 가가지고서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서는 쉴게요. 했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서는 보니까 옛날에는 신 반, 사람 반 이런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집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신들의 제사장들 신령하다는 연기 있는 사람들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알렉산더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암살의 주체가 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면서 제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벙찌겠죠.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일어날 일 자기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우스 신이 그 당시에 섬기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 당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될 그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쪼잔한 일에 육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일에 그렇게 골몰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요즘 같았으면 우리 어머니를 그 뭐라 그러지? 간음죄로 저기 했으니까 이런 하면서 할 텐데 또 알렉산더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어쩐지 내가 맨날 이기더라. 나도 왜 이기래? 근데 내가 신의 아들이었구나. 이러고서는 그때부터 뭐냐면은 원래는 요 해안 지역만 좋은 데니까 그 문명이 발달되니까 여기만 정복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신관의 말을 듣고서는 동방정벌에 났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